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고넬료 가정이 세례를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집안, 인물, 가정 형편, 경제적인 능력을, 스펙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멀리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을 중심을 보신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반듯한 걸, 하나님과 사이가 반듯한 것을 하나님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요 백부장이요 군인이라는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베드로의 지금 설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니까 그가 두루두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때 그게 능력이 되고 특권이 되고 축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이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39절에는 십자가 고통, 사망, 또 40절에는 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이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부르신 예정된 택한 백성들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심판주로 구원주로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신약에 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이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건 아주 이 고넬료 집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듯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을 받은 표식이 뭔가 하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런 세속적인 언어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천국 방언. 여기선 입이 열려서 난곡방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여러분, 악령이 임하면 언어가 혼잡게 되고 또 자기 자랑을 합니다. 생색을 냅니다.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높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이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나타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마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없이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이방인들도 이 고넬료 집안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조건 없이 이방인도 얼마든지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참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방인이지만은 물꼬를 틔우듯이 유대인에게만 있던 복음이 오대양 육대주로 열방으로 확 퍼져나간 때가 물꼬를 틔우듯이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복음의 물꼬를 틔우고 사방으로, 안방에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복된 주의 날,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원근 각지에서 주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감화감동하여 줘서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천국 방언을 하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냄새가 아니라 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갈등과 분노와 전쟁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나라 세계 선교 감당하는 어떤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문화, 교육 이 사회의 어지러운 부분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심령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에는 아이에서부터 병원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까지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 예리까지 주여 강단마다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할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건강, 호흡 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주를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나온 손길들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주여 두 손 들어 백배의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